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팀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의식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게 유익이 있나, 손해가 되나, 여기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은 사탄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설치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설치한 틀에 저와 여러분은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 저와 여러분은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요한 사도가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그의 앞에 천사가 황금 대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를 그 대접에 받아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서 향연으로 올려드렸고 다시금 응답으로 그 대접에 가득 채워서 내려보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야 할 전도자의 망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망대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시대 살릴 축복을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세상을 살릴 능력을 주었으니 그 망대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망대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드림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서 시대 속에 나타낼 아름다운 작품을 줄 것이니까 준비했으니까 그 망대를 가지고 살라 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너희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또 현장에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그 망대를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24를 해야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면서 기다리노라면은 망대의 빛이 발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여정을 우리 홀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비밀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며 싸우지 아니하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10가지 발판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그의 역사로는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전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역사하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우리 앞에 복음적 언약적 흐름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그냥 흘러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미 62가지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한 기도의 능력의 역사,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 가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때에 이정표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뜻을 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는 딴 것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신 이후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그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인도만 받아 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오직 복음만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뜻을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선교사 파송을 놓고 그들은 함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길이 계속해서 막혀집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합니다. 바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될 때에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그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을 걸어갔던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목표가 로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정표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여야 할 것인가? 전도 선교의 종착지가 내게는 어느 곳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에서 첫째는 사단이 전도자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고 14장, 16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나오는 그 여정 속에서 보면은 방해하는 것은 사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바닥하는 사람들은 그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뭘 봤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에 동양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도포 입은 갓은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도포 입고 가쓰고 나타나겠어요. 근데 그거 왜 담배 때는 빠졌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직접 나타나겠어요? 아닙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잖아요.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가면은 거기에 나옵니다. 누구를 사용합니까?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선동하고 악감정 갖게 하고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들어가면 통치자를 사용하고 권세자들을 사용하고 세상 주관자들을 사용합니다.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면 이방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업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발합니다. 바로 이방인을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요, 저거가 안 나타나요. 열은 저거가 받아놓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선동시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반대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의 문을 막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사단이요 역사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정확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시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장 5절에서 6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적해서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바울의 반응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굳어져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복음을 비방했다, 에베소에서는. 그런가 하면 관리를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특히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되지요. 그들로 인하여 이익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갑니다. 그때에 감옥에 갔을 때에 관리들이 있었고 거기에 상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묶어서 두들겨 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두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리들과 상관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에는 보면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총독을 충동질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9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고발하는가? 서기장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은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거의 대다수 나라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그 법이 통과되겠죠. 목사가 강단에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딴 거 믿으면 안 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벌금 500만 원. 그거 한 3번 극하면은 감옥에 가두는 법,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 동안 교회들이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통과는 못 시키죠. 뭐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국회의원 마음 그거 바꾸는 거야 뭐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조만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처럼 생명 걸고 어떤 반대도 무릅쓰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의 기록이 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볼 때에 노아를 봅니다. 노아 시대, 바로 사도행전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심판받고 노아의 가정만 남았을 때에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나타날 건데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 인방에 발려진 집에는 진하게 발리던 연하게 발렸던 상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자가 넘어섰다.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람과 바다가 흉흉하게 일어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에 잔잔하여졌더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겁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치유로 역사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절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장 27절에서 31절에는 맹인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된 자를 치유하는데 나는 네게 줄 것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의 그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체험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짜 복음 전한다면요, 이런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이런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지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보면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요, 젊은 세대들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그냥 기다려요, 신방 오기를. 그러면서 열 펄펄 나는 거 내 밀어놔 놓고는 기도해 달라고 그럽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또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났어요. 왜? 오늘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해 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낫은 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병원 안 가고 목사님 오면은 안수 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역사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방법입니다. 사도들에게 허락했던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에 허락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진짜 이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오직 이 사실만 전해야 되겠다는 자들에게 친히 함께 역사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할 때는 치유의 역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해골대를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에스겔의 말입니다. 예,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해골대와 같은 이 현장에 무수히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갈 때에, 전도자로 갈 때에 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말하면 실패합니다. 내 경험 말하면 실패합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 해골대들이 이절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저들을 영적 군대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성전 동쪽 문 밑 지방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옵니다.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개울이 되고 그것이 내가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에 들어갈 때에 바다도 살아났고 강가에 있는 무수히 많은 과일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강에는 많은 고기들이 있어서 어부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모든 현장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살아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그 숫자가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또 여럿이 되든 간에 그 일에 이미 쓰임받아 왔고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을 더욱더 붙잡고 사용하시려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입니다. 쫄지 마세요.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의심하지 마세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내가 전해서 되겠나? 저 사람이 내 말 듣겠나? 그러한 마음 갖지 마세요. 담대하게 가십시오. 왜? 주님이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직 복음만 전하면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로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 살리러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담대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한 주간 삶을 살 때에 주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여기에 표현을 당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여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경의에 속이에 경일기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 바로 나의 삶에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하면서 쭉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담대하게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21절에서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걸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에 능력을 줄 거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을 통해서도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어떠한 독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서도 요한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 어린 네가 나 사랑하나?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이 시간도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김 목사야, 네 나 사랑하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말하겠죠. 주님, 내 사랑합니다.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이 참 확 대담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뒷목을 긁으면서 뒷머리 긁으면서 예,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얼죽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서밋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공하고 아니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서밋이 되는 겁니다.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직원으로 존재할지라도 사장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상관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급에 있을지라도 그 위에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회장이라 할지라도 직원 전체가 그 회장의 말을 불신한다면은 그 사람은 서밋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서밋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서밋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의 말은 신빙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는 말이 되었고 그 어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역사, 바로 그런 사람이 서밋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서밋이 되도록 키우라라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살려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 있는 상태처럼 애처로운 상태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그루터기가 새싹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우리의 어린 자녀 후대 렘넌트들은 바로 이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말입니다.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세상 세파 가운데서 이겨갈 수 있도록, 이 환난의 풍랑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된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바랄 것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생각만 가지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용돈 줄 때도 성경 구조를 암송시켜가 하는 것처럼 군대에 가면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 옛날에 우리 때는요, 밥 먹으러 딱 가면 앞에서 뭐 외우게 해요. 그거 안 외우면 밥 안 줘요. 그것처럼 성경 암송시키세요. 그래가 용돈 주세요. 그래가 용돈 주세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무조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용돈 내놔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떨쳐버리게 하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과 같이 세상 것도 먹어야지. 이런 훈련만 되면은 내가 관여 안 해도 됩니다. 내 자식 내가 관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키웁니까? 여러분 키워보셨잖아요. 내가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잖아요. 그거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 돼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새들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17절에 이 새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이 새들을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금 바꿔버려 변화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탈바꿈 시켜버렸는가?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야 할 그 자리를 장사하는 곳으로, 그 회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양을 바꾸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염소들이 양들이 에헤헤 울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돈이나 가지고 와서 헌금하면 안 된다. 여기에 와서 성전 세계로 바꾸라. 그러면서 웃돈 주고 환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익을 취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아이들의 뜰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 새들이 있도록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이건 말씀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교회 안에 새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이 새들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서 무언가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뜰이 회복된 겁니다. 그 현장에서 내 자녀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그 새들이, 현장에 새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남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순례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위한 정복자로서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들 되게 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할 때에 이방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